영존하시는 아버지, 당신이 이병철 잡스보다 행복한 이유,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천안 호두과자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다 아는 향기로운 음식일 것입니다. 추억의 기차 여행 속에서 혹은 출장 다녀오신 아버지의 손에서 향기롭게 추억되는 천안 호두과자, 이것을 전 세계 또한 온 지방에 알린 사람 중에 심복순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분은 권사님이십니다. 이 심 권사님은 천안에 호두가 많은 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이거를 통해서 과자를 만들었고 미국, 중국, 일본에 이르기까지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이 사업은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신 것이라고 늘 믿고 있었습니다. 호두 과자 상자 안에 전도지를 항상 넣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의 간증을 담은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라는 수기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소망하였는데 그것을 짓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이 해야 했지요. 그런데 부족한 저는 7개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드렸으니 제가 다윗보다 더 행복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는 정말 다윗보다 더 행복한 분 같습니다. 그는 사업할 때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업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은 하나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위에 사용하겠습니다. 평생 예배당 7개를 짓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대로 그에게 이런 예배당 건축에 축복을 주시고 그는 다윗 왕보다 더 행복한 존재라며 기쁘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심복순 권사님이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라고 말했듯이 우리는 이병철, 잡스, 스티븐 호킹 이런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존재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들보다 더 행복한 이유, 구원받은 존재이기에 그렇습니다. 이병철 씨는 또한 스티브 잡스는, 스티븐 호킹은, 칼 세이건은, 일론 머스크는 모두가 존경하고 존중하는 성공한 사업가들이지만 그들이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사실 더욱더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공포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 아비아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아니 세상 끝나고 나서 죽음 이후까지도 통치가 미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인 듯이 마찬가지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 역시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영존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입고 그때 처음 나타나신 게 아니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영원하신 거죠. 이게 철학에서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아르케, 원질, 본질입니다. 처음이 뭐고 마지막이 뭔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예수님이 다 그 답을 갖고 계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뜻은 우리에게 영원을 가르쳐 주시고 영원한 삶을 살게끔 해주시는 고마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의 삶,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귀중한 일은 없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강남 비전교회 성도님 혹은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이라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구절이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는데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뺏을 수 없게끔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히 만족하지 않은 한 이 세상의 어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어떤 체험 성취, 어떤 소유를 해도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영원히 만족돼야 됩니다. 영혼이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다시 쉽게 이야기할까요?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을 만한 모든 소유를 하고 천하의 백성들이 다 존중을 하고 다 높임을 여길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영생이 없으면, 구원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성취하고 역사의 족적을 남기는 아무런 성과가 있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영생이 없으면, 구원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백성이 가장 소중하고 복된 백성이라고 말해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인생인지 모릅니다. 지면 관계상, 그리고 주보에 다 쓸 수가 없어서 당신이 이병철과 잡스보다 행복한 이유라고 썼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더 길게 해야 돼요. 당신이 이병철보다, 잡스보다, 세이건보다, 스티븐 호킹보다 더 행복한 이유. 지금 말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많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존중을 했습니다. 소유도 많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또 뭔지 아십니까? 전부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도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죽기 전에 진리에 대한,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주님을 벌써 만났잖아요. 영생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것같이 기쁘고 아름다운 일, 그리고 은혜스러운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잡스와 이병철 씨와 칼 세이건, 스티븐 호킹, 그리고 한 유명한 문학인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압니다. 이분도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안 믿어지나 봐요. 잘 안 믿어지나 봐요. 믿음이 참 희한하대요. 믿음이 잘 생기는 것이 희한하대. 안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믿고 싶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고 있잖아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세미나를 하면서, 복음 전도를 하면서 두 가지 기적을 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게 또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이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다 날아갑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일했던 것,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구원받았던 이것 하나가 남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 그 구원받았다는 것, 그게 그토록 기쁜 일입니다. 이분들은 소유의 기쁨이 있었어요. 체험 성취의 기쁨이 있었어요. 존재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없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인생 살면서요, 사람이 겪는 여러 아픔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업이나 대학 입시나 또 어떤 일들이 안 됐을 때 겪는 아픔이 있고요. 관계가 틀어졌을 때 겪는 아픔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병들었을 때 겪는 아픔이 있어요. 이 중에 제일은 병입니다. 관계 틀어진 거요,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 무너진 것도요, 다시 할 수 있어요. 근데 몸이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경험은 그 전에 무너졌던, 마음이 무너졌던 거하고는 비교 불가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스티브 잡스 보십시오. 그는 사생아로 태어나 입양아로 자라갔습니다. 그리고 대학 1학년 때 중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그렇게 공들여서 데리고 왔던 펩시콜라의 존 스칼리에게 배신 아닌 배신을 당해 회사를 나가게 됩니다. 이런 거 큰 문제 아니었습니다. 까짓것 다시 하지 뭐. 다른 회사 만들지 뭐. 내 사생아라고?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나 입양해서 그렇게 잘 살고 있잖아. 당신은 어때? 당당할 수 있어요. 그가 췌장암에 걸립니다. 그때부터의 그의 실존, 그의 마음은 그 전에 실패하고는 비교 불가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한 연설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스탠포드 대학 졸업생들에게 한 연설이죠. 지금도 끝없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거기서 끝없이 헝그리해라. 배고픔을 느껴라. 그래야 뭔가 나온다. 끝없이 새로운 창의력을 추구해라. 전부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은 그걸 강조하지만 저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로, 그가 했던 설교의 텍스트로 진짜 증명할 수 있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전부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음은 그를 정말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 이후의 세계가 뭐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는 참 구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진짜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품도 마력이 있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종교성도 있는 제품들을 만들어내요. 이병철 회장 암 걸려 죽을 때 가톨릭 사제에게 24가지 질문, 우리가 그래서 이걸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소책자 전도지, 고 이병철 회장의 24가지 질문, 이 전도지가 이제껏 우리가 만든 소책자 전도지 중에 제일 열매가 많았습니다. 이 간증의 편지들 정말 감동스러운 거 많고, 교도소, 그다음에 군부대, 노방 이런 거에서 간증들 들어오고 방송국에서도 간증 들어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이 사람은 성공에 대해서, 삼성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자가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이 성경에 있다는데 나는 부자였는데 진짜 못 갈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진짜 있습니까? 죄 용서는 어떻게 받지요?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요? 전부 존재에 대한 질문 24가지예요. 보십시오. 그것도 죽어가면서 주님을 그토록 진리를 정말 발견하고 싶었습니다. 칼 세이건, 코스모스 지은, 지금도 천문학계의 아이돌입니다. 서점에 가면요, 코스모스는 따로 분류해 놓습니다. 그만큼 지금까지도 슈퍼 베스트셀러입니다. 정말 잘 적었습니다. 그 딱딱한 천문학 책을요, 얼마나 시적으로 표현했는지 모릅니다. 시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는 정말 정직하면서도 이 천문학을 전 세계 사람들한테 얼마나 대중적으로 잘 보급한 최고의 아이돌이었습니다.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그가 지은 소설 가지고 영화도 만들고, 코스모스 시리즈는 지금 봐도 대작입니다. 무신론, 진화론적 입장입니다. 그가 암 걸려 죽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안 믿어지나 봐요. 스티븐 호킹 왔다리 갔다리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다가 안 하고 결국 그가 시간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을 확실하게 말을 하죠. 류게릭병에 걸려 죽어가면서도 인간 승리의 모습으로는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믿어지나 봐요. 참 아쉽습니다. 일론 머스크 5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우주 산업을 이끌고 있잖아요. 4차를 넘어서 벌써 5차예요. 자기가 무신론자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데요.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억지로 기독교인이다 내지는 억지로 기독교적 모습으로 끌고 오려고 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있는 그대로 봐야지 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을 못 만난 born again,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다. 이들보다 우리가 정말 행복합니다. 이 말은 제가 목살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진짜 우리가 행복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천하를 얻을 만한 지식이 있고 천하의 소유를 하고 천하의 명성을 얻더라도 목숨을 잃는다면, 영생을 못 얻었다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nothing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귀한 구원,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일 힘이 약할 때가 뭐냐면 현실이 잘 안 될 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제일 무기력할 때가 어느 때냐면 바로 이 구원의 기쁨을 없어질 때예요. 구원의 기쁨이 없어져요. 현실이 잘 되는 것만 여겨요. 이것은 정말 2차적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없어질 때 우리는 결정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죄를 범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 다윗이 고백했듯이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없어져요. 구원 얘기를 해도, 십자가 얘기를 해도 감동이 없어요. 그때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예요. 어느 날 그 설교의 황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울고 계셨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왜 오늘 우세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보, 오늘은 십자가를 생각해도 왠지 감동이 없어. 너무 슬퍼. 그는 매일 십자가에 젖어 있었던 거예요. 그 감동에. 우리는 맨날 안 젖어 있다가 어느 날 한 번 감동해서 우는데, 이 목사님은 계속 울다가 그날 십자가 생각이 잘 안 난다고 울었대요. 이게 진짜 은혜로운 사람,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스티브 잡스보다, 이병철보다 복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보다 행복한 이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구원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행복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사랑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엘피다조사, 하나님이 산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세상 스토리 아무리 많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가 나에게 있는가? 나는 현실 속에 그 사랑의 이야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전미 도서상과 퓰리처상 수상작가인 여류소설가 캐서린 앤 포터라고 있습니다. 글 잘 씁니다. 숨겨진 작가지만 유려한 문체, 아주 세밀한 문체를 갖고 있어요. 그분이 소설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도 없이 살고 있는 것을 보면 놀랍기만 하다. 50%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다. 40%는 갈팡질팡하며 아무 방향으로 간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10%뿐인데 그들조차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전부 제 갈 길로 가고 있고 삶의 비전과 방향도 없대요. 방향 있는 사람이 10%인데 그 10%를 살펴보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깊이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입니다. 니체는 자기가 원래 썼던 글도 유명하지만 니체에 관한 서적이 더 많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작가입니다. 쉽지 않은 작가예요. 그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의 자전적 소설이고 그리고 그의 모든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게 거기거든요. 저는 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주제가 이 문장이라고 믿습니다. 보십시오. 자라투스트라여, 그대는 아직도 살아있는가? 왜? 무엇 때문에? 무엇에 의해? 어디로? 어째서?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자라투스트라, 너 왜 살지?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 거야? 무엇 때문에 사는지 알아? 그거 모르잖아. 그런데 살고 있는 게 창피하지 않니?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진짜 존재의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고민이 제일 큰 고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야기가 시작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이것이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요, 돈 벌었던 이야기, 성공했던 이야기 다 소용없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듣고도 싶지 않아요. 그대가 성공한 게 뭐 나하고 어땠다고. 탁구를 치는데 이제는 안 나오는데 어떤 분이 탁구 치러 와가지고 그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인데 나 탁구장에서 명함 주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럼 왜 명함을 줘? 왜?
그것도 뻔쩍해요. 지금도.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초보는 초보입니다. 탁구장 오면은. 요 파부터 시작해서 요거 한 3달 하면서 나중에 게임할 단계 되면 이제 조금 요 중간 탁구대 와갖고 같이 게임하는 거죠. 무슨 성공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탁구장 와서 자꾸 처음 배우겠다고 생각하면서도 나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 좀 알아달라. 성공한 이야기 나중에 다 소용없습니다. 그거 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이렇게 성공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성공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성공을 다 했던 사람 솔로몬. 이 솔로몬이 자기의 성공과 인생 경험에 대한 재해석을 합니다. 내가 성공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재해석이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의 주제가 뭐죠?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구절에 헛되다라는 것이 원어에 보면 6번 나옵니다. 정말 이걸 말해주고 싶다. 헛되다. 세상 성공했던 이야기, 이름 날렸던 이야기 그때 좋지요. 그러나 그 이야기만 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야기,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던 이야기,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그 이야기 다 소용없습니다. 다 날아간 이야기입니다. 전도서를 통해 얘기해 주면서 세상 성공했던 이야기 나중에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 이야기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야기가 있느냐? 그게 제일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너 구원받았니? 하나님을 사랑한 이야기가 있니?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가 있니? 성경은 그걸 말하면서 온 천하를 얻고도 네가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예수와 동행하며 영원한 삶 사는 것이 이 세상 최고의 행복이니까 다른 행복 크게 부러워하지 말고 그 행복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것이 진짜 행복이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지나치게 됩니다.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버합니다. 사랑에 미친 사람을 보통의 눈이나 식은 가슴으로 바라보면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저게 미치지 않았다라는 걸 압니다. 저래야 사랑이라는 것을 압니다. 사랑의 특징은 넘쳐나는 뜨거움, 미친 듯한 뜨거움이 있어요. 사랑의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인색함이에요. 인색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 모든 인색함을 허뭅니다. 그리고 넘쳐납니다. 그래야 그게 정말 사랑이라고 알고 그 사랑을 받아보고 사랑을 해본 사람이 인생에서 정말 제일 행복한 겁니다. 드라마 다큐를 봤는데 구순 노모가 있었습니다. 구순이 훨씬 넘은 7남매를 뒀습니다. 이 7남매가 어머니, 시골에 있는 어머니한테 찾아가는데 어머니한테 불시에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리 알려드릴 수가 없대요. 알려드리면은 이 노모가 새벽부터 동구 밖에 나와가지고 새끼들 오나 하고 쳐다보고 있대요. 어머니, 우리 점심 먹고 저녁에 가요. 그러니까 저녁에 가서 보면 돼요? 소용없어요. 우리 새끼들 온다고 하니까 동구밭에 가서 새벽부터 서 있대요. 이게 어머니예요, 이게. 자식놈이 우리 어머니 보고 왜 이렇게 불합리하세요? 그렇게 사세요? 그럽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 그 사랑 알잖아요, 그 사랑. 이 사랑의 추억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것처럼 기쁜 추억이 어디 있습니까? 군에 갔는데 어느 어머니가 자식놈 면회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치킨 통닭 하나 시켜 먹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두 손에 반합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반합, 도시락. 이 두 개가 안 돼갖고 하나가 더 있어, 하나가. 그걸 지나가는 군인한테 부탁해가지고 위병소에 갖고 오고 그걸 쫙 늘어놓고 새끼가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이거 한 입씩만 다 먹어도 배불러 죽네. 근데 그걸 사온 거예요. 애가 먹지를 못해. 눈물이 나와갖고. 이게 어미야, 어미. 이 사랑이 있냐고요. 사랑하면 넘쳐나요. 오버해요. 지나쳐 보여요. 미친 것 같이 보여요.
제가 어제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얼굴만 봐도요, 얼굴에 써 있는 효자, 효녀가 있어요. 여기 얼굴에 써 있어요. 나 신실함, 나 효자, 나 효녀. 내가 정말 대단하다. 그거 보면 알아. 써 있어요, 얼굴에. 분명히 효자다라고. 분명히 저분 효녀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래요. 그런 효자, 효녀가 우리 교회에 많은 것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문성호 집사님. 딱 가서 전에 신방 갔었을 때 효자다. 이분 분명히 벌써 모든 언행과 모습에 효자의 모습이 보여요. 아니나 다를까? 그지없어. 지금 100세 가까운 노모도 그토록 지극으로 마음으로 어머니, 어머니 하면 떠오르는 추억이 있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랑을 받았거든요. 집사님이 제가 어제 확인했어요. 27개월 군대 생활을 했는데 어머니가 면회를 27번 왔대. 27개월 군대 생활에 애미가 27번 왔어. 매달 간 거야, 매달. 우리 새끼 잘 있나? 그 노모가 그거 어떡하겠어요? 어머니 안 해도 돼요. 이제 병장 되면은 군대가 편해요. 소용없어요. 내 새끼 잘 있나? 그 사랑을 받아본 거예요. 그게 남는 거예요. 인생 돌아보고 죽기 전에 아니면 나이 들어서 눈 감아보고 떠오르는 게 뭐예요? 사랑의 추억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해 봤냐고, 그렇게 미치도록 미친 사랑을 한번 받아봤냐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을 느껴봤냐 이거예요. 그 미친 사랑을, 넘어진 사랑을 느껴본 사람은 세상 최고의 행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제일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전에는 군대 퍼레이드를 안 하잖아요, 이제 군인들이. 그런데 전에 국군의 날 퍼레이드 한 적이 테헤란론과 코엑스를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자전거 타고 갔는데 어떤 한 남자, 중년의 아저씨가 그 군인 지나가는 거 보고 막 천국 지옥 박수라고 아세요? 천국에서 지옥같이 박수를 그냥 막 치는 거예요. 군대 박수. 저 사람 실성을 했나? 내가 가서 물어봤더니 자기 군대 생활이 생각이 났고 내 새끼가 군대가 있대. 전부 내 새끼 같대. 그리고 이뻐 죽겠대. 고마워 죽겠대. 그래서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게 애비 마음, 애미 마음이에요. 자식놈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불합리한 거 알아요. 그런 거 합리적이지 않는 거 알아요.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바예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가슴에 남아요. 그게 그토록 나를 미치게 만들어요. 무슨 꽃으로 문지른 가슴이기에 이토록 시리단 말인가? 무슨 사랑으로 문지른 가슴이기에 내 가슴은 이토록 시리단 말인가? 그 사람 후회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 얻은 것도 감사한데 예수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추억이 너에게 있느냐? 향유 옥합까지 깨뜨렸던 그 추억이 너에게 있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많은 이야기, 많은 업적을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난 사랑의 흔적이 있다. 이 돈은 하나님을 위해 드렸던 내 사랑의 흔적이야. 이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 드렸던 내 사랑의 흔적이고 이 열정은 하나님을 위해 드렸던 내 사랑의 흔적이야. 그런 것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너무 세상적으로 이 세상과 신앙을 보지 마십시오. 구원의 기쁨이, 그래서 구원의 샘에서 늘 물을 길어 보시어요. 그 찬송 부르며 하나님이 날 만나주신 것, 믿음 갖게 한 것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습관적으로, 아니 의도적으로 기도하잖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했는데 주의 그 말씀처럼 왜 나한텐 믿음이 있냐고요. 왜 내게 굳센 믿음 주셔서 주의 일을 하는지요. 이것처럼 감사할 일, 복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늘 감사하고 주님과의 사랑의 스토리가 만들어져가는 이 미친 사랑을 받고 미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중에 인생에 다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너무 심각한 얘기해서 우리 마음도 좀 풀기 위해 건망증 얘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건망증 심한 할머니와 동창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건망증 동창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이 친구들이 전부 교가를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할머니만 기억해요. 그래서 할머니 보고 교가 좀 불러봐요 그랬더니 에이구 이 사람들 이것도 잊어먹나 나이 들어서 그러면서 부르는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불러요. 그러니까 동창들이 정말 잘한다고 박수 쳐요. 에? 너는 정말 기억하고 있구나. 너밖에 없다. 이 할머니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왔어요. 할아버지한테 자랑합니다. 아 이것들이 다 잊어먹었어. 교가도 이게 늙어가지고 나만 기억해서 내가 불렀잖아. 그래. 그래서 할아버지가 어이 그래? 그 한번 불러봐 그랬더니 동해물과 백두산이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듣고 있다 놀라면서 참 이상하다. 우리 학교 교가하고 똑같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머리에 안수 좀 받으셔야 돼요. 최악의 건망증. 최악의 건망증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는 건망증. 죽음과 결산이 있다라는 것을 애써 피하려고 하는 건망증. 생각하지 않으려는 건망증. 이게 동해물과 백두산보다 더 심한 건망증입니다. 제일 불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렇게 축복해라. 그게 신명기 33장 29절인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다시 말합니다. 이 구절은 출애굽한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아직도 광야에서 뺑뺑이 돌고 있는 그래서 가나안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한테 준 말씀이에요. 그들한테 말합니다. 너는 행복한 자야. 여호와의 구원을 너처럼 받은 백성이 어딨니? 지금 힘들지? 괜찮아. 하나님이 방패돼 주면서 점점 인도하고 있잖아. 가나안이 눈앞에 있잖아. 너는 행복한 존재야. 이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너는 행복한 존재다. 행복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야기가 지금 쌓여가고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만들어 가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몰랐던 그래서 허망하게 끝났던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행복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거는 제가 목살에서 설교용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멘트용으로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힘없을 때마다 구원의 찬송, 십자가 찬송,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영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흔적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잘난 중에 편안한 중에 나한테 베풀었던 것이 기억납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눈물 나오는 현실 중에서도 나에게 미친 사랑을 준 게 그게 기억에 남잖아요. 그랬듯이 이 중에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스토리입니다. 이 고난 중에도 믿음 잃지 않고 주님 사랑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중에도 구제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 제일 행복한 사람,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이, 영원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영혼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혼의 이야기가 가득 넘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